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절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평판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putation is what other people know about you. 평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글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의 정의를 인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것을 평판이라고 말합니다. 작게는 어떤 한 개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 평가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크게는 한 그룹이나 민족까지도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얘기할 때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이 있고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생각하는 것을 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작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좋다, 좀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정말 행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사람의, 한 개인의 평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듣고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 묘비에다가 무엇이라고 쓸 수 있을까? 내가 쓸 수 없다면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제 자녀들이나 또 제 친지들이나 아니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 묘비에다가 무엇이라고 써줄까? 아마 그것이 나의 평판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랬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평판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우리 교회의 평판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화상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포사회에서도 말하는 평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평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소망하기는 좋은 평판이죠. 좋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라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평판은 무엇일까요?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6장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지난 한 35주 정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평판을 준다면은 아마 이런 것, 크게 고민할 것 없이, 두말할 것 없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 듣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오늘 제목을 잡았냐면은 이런 교회가 되라. 너희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영락교회에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5가지의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권면, 우리도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이런 교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은 우리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사실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3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권면을 알 수가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또 다른 권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매님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강건하라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무래도 남자가 더 강건하기 때문에 강건을 강조하게 쓴 말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13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동사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이냐면은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특히 신약을 보실 때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보통은 종종 어떨 때 쓰냐면은 말세를 말할 때 쓰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초림은 우리에게 말세의 시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은 정말 세상이 이렇게 너무 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깨어있어야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든다면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분당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분열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모두 성도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파를 만들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파를 만들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나는 무슨 파, 무슨 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당하지 말라. 분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성도들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함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나의 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교회는 어지러질 것입니다. 고린도에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게 원하느냐? 어리석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 일단 범죄들, 특히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범죄를 그들이 행했습니다.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할 수 있을까? 세상에도 하지 않은 일인데, 이방 사람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하지 않는 것들을 왜 교회 안에서 할까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음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모와 동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셨는데,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 은사를 가지고도 자신을 위해 씁니다.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나 이런 은사 있다. 너희들 나 좀 알아봐 줘라. 나 병 고치는 은사 있다. 나 가르치는 은사 있다. 나 이런 거 잘한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부활까지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주라고 시인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잘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 심어주어서 교회를 흔들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세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십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우리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는 권면의 말씀,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권면의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배운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의 말입니까?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의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누군가 저에게 말하고 있지요. 십자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실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험에 드신 분들에게 빨리 나오세요. 시험 가운데 있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 환경을 보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하고 강건한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예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거짓 가르침과 대항해 싸우는 거 쉽지 않지요.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놓아버리시면 돼요. 이거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강건하라는 말을, 단어를 듣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는 생각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밟는 곳들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12명의 정탐꾼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너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의 밥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방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그 백성들이 그냥 땅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버틸 것이에요. 대항할 것입니다. 싸움하자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지만, 이긴 싸움이지만, 허락하신 싸움이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해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물론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생면부지의 두 첩자를 숨겨주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가면서 그 숨겨진 이유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향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라합의 입장에서 보여주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그냥 땅을 주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자 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 의지하여서 약속을 받고 담대하셔야죠.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함께 계시고 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은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있을까 없을까가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왜? 내가 이긴 싸움이다. 너희가 당장은 그 모멘트는 힘들지 모르지만 강건하여라. 내가 이긴 싸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낙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구나, 힘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담대하라, 강건하여라. 내가 이긴 싸움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되며 담대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권면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정말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엇일까? 깨어있는 굳센 믿음도 그러한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에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올해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듣게 되면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와우, 굉장한 교회다.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다 바치고 악한 건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 물리치고,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노라.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깨어있는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행하라.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고 다 그럴듯한데 거짓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기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교회를 리드하면서 항상 언제나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들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종종 나누는 내용이지만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물질이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섬기시는 분들 다 자원으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시간을 내어서 주중에도 교회 나오시고, 다시 주말이면 이민생활 가운데 토요일 주일 참 쉬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교회를 감당해야 된다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정말 많은 일들과 많은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교인의 종류라는 인터넷 그 제목을 가지고 치시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인들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 받지 마세요.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감투교인,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 나오는 교인. 핑계 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며 잘 빠지는 교인. 시험 채점감 교인, 설교 비평가, 남의 험잡기에 우수한 교인. 묵상 교인,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면, 특히 설교를 시작하면 조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 또 장례위원 교인도 있어요. 어떤 교인이냐면 부모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교인과 성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인 이야기, 교회는 오는데 자신의 이유가 있어 온다는 그러한 우스갯소리인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알아주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데바나, 발음도 잘 안 돼요. 부두나도, 아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다윗,
모세, 요셉 뭐 다 잘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이름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름이 안 나오는 분도 허다하게 많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떠나게 되면. 그래도 이 세 사람은 한 번은 거론되었네요. 성경에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다만 부두나도는 오늘 본문에 잠깐 이름이 두세 번 나오면서 어떤 사람인가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사실 스데바나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가보 즉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가 스데바나입니다. 그 집안입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스데바나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즉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일을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섬기기로 작정한 그 단어가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나 부두나도나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표현하게 되냐면 영어로 보게 되면 They appoint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임명했어요. 무슨 임명이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직분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지 마지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가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말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해주었다. 세 번역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말 성경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이 와서 너희들과 우리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 우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보게 되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너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 채웠다고 말하고 있지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그 단어에는 여러분 적은 재산이나 물질적 어려움과 같은 외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채운다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그 의미에는 믿음의 교훈이나 사랑의 나눔과 같은 내적인 부족을 채웠다는 것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편지를 받아보고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해도 있고 불신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와서 설명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다 시원하게 해주었다.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라냐면 이러한 일꾼들을, 이러한 섬기는 자들을 좀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들어오시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열심히 시실되게 일하시면 돼요. 이 일이 오직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빠져들어갈 때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음미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예수를 잘 바로 따르고 있는가? 이러한 귀한 사역을 자진해서 감당한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직분 때문도 아니고 보여서도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인정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이 이상합니다. 잘할 때에는 좀 인색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못하면은 또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같이 자진해서 섬기는 자들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인정함이 있을 때에, 순종함이 있을 때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본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깨어있는 가운데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사랑으로 모든을 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